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 아멘. 자, 첫째, 바라본 대로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다 좋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전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더 의미가 있고 깨달아진다. 그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뭐다? 연애 편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했다 하는 그런 연애 편지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뭐예요? 원수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 언제 성령이 역사를 하죠?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뭐 할 때?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 나를 괴롭힌 사람도 뭐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열매가 뭐죠? 희락. 희락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니면 그냥 시무룩하고 그냥 표정이 좀 그래요? 예? 자, 희락. 근데 우리 기쁨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기합을 한번 넣어볼까요? 야, 기뻐해라. 기합을 넣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기뻐지나요? 왜 안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쁘게 살아야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왔다가 다 뭐예요? 잡아먹히고, 암덩어리가 왔다가 잡아먹히고 그러지. 근데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 마음이 그러면 몸도 자연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돼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울증도 생기고 공포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육체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뭐 이유 없는 일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왜
주일을 원래 구약에는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뭐 하신 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즐거움이 별로 없어? 기대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안 바라봤다는 증거요. 주님을 바라봤으면 교회 올 때도 아침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보고 뭐예요? 오늘 주님은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이 가득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또 내 자녀들이, 내 신부들이 오늘 나를 만나러 오겠구나, 나를 예배하러 오겠구나. 주님 막 신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 때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말하기 뭐한데 이 사타구니가 좀 아프신 분 있어요, 혹시? 왼쪽 사타구니가 아프신 분 없어요? 왜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뭐라 해요?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날이라, 복이 있는 날.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우린 다 무슨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온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 뭔지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게 뭐죠? 기업을 주신다. 기업이 뭐죠? 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줘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네가 이거 맡아라. 그래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업들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약해요, 강해요? 약하잖아요. 몸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말이죠. 뭘 해야 되는데 또 잘 안 돼. 또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족들하고 관계에서도 마음이 잘 안 맞아가지고 서로가 그래서 이야기하면 잔소리 한다 그러고 그냥 내비두면 또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주일날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릇이 요만한 거야. 그래, 여기다 물을 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그릇만큼만 뭐가 담아져요? 내가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건 얼마? 요 그릇밖에는, 요만큼밖에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일날 다 사방에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뭐라는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 옛날 말로 말하면 축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파티란 말이에요. 파티는 즐거운 거예요? 아니면 힘든 거예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찾고 즐겁게 우리에게 주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축제에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의무감 때문에 온다. 의무감 때문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일 주일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왜
전 내일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가야지. 한참 있다 아들이, 아버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지금 누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목사는 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또 뭐 광고도 만들어야 되고 뭐 또 교회도 뭐 해야 되고 뭐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을 안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려나? 본문은 뭘 잡아야 되나? 무슨 또 설교를 해야 되나?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지면, 안목의 영시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뭐 어떤 때는 뭐 주여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자 힘들죠. 그러면 뭐 하기 싫어요? 목사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다른 데나 쳐다보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또 은혜가 안 되는구나. 또 그러면 또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설교를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교인들의 성도들 주를 만나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뭐예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나?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게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부담스러운데 교인들은 또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교인들도 부담스럽죠. 몸이 좀 찌뿌둥하다거나 날씨가 덥다거나 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그럼 오기 싫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도 잘 오셨네. 잘 오셨어요. 근데 가기 싫다고 안 해요? 회사 가기 싫다고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의무감 때문에 오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오기보다는 뭐 하기를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근데 이게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쁨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기쁨을 줘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뭐 하도록? 기뻐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성령님이 내가 기뻐하도록 하려면 내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죠? 내가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계속 바라봐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듯이 나도 누구를?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안 바라보고 또 뭐야? 인상 쓰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거나 남편을 바라보거나 또 막 주일날 교회 오는데 누가 또 다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저걸 그냥 주일인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것도 모르고 뭐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저놈을 그냥 그러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삿대질 막 하고 막 그럼 또 그 사람 또 뭐 화가 나가지고 또 막 그러다가 교회 오다가 뭐 대판 또 싸우고 그럼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제가
제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테니까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디까지 바꿔주시냐? 보복 운전을 안 할 때까지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이 뭔지 아세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 이 보복 운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보복 운전이 처벌이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끼어들었다 그래가지고 빵 해서 그랬더니 막 가다가 길가에도 차 세우고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차를 막 유리를 막 들여부셔 막 그냥. 그럼 또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는 또 뭐예요? 연장 들고 나가가지고 또 뭐 그 차를 갖다 막 부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둘 다 경찰서 가가지고 교도소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다른 거는 잘 참는데 뭘 못 참냐? 운전하다가 말이죠. 누가 막 끼어들거나. 그래가지고 앞에 뭐 좀 이렇게 빨리 가라고 너무 늦게 가서 빵 했어. 그랬더니 막 소리 옆에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럼 뭐 올라와요? 나도 같이 뭐 하고 싶어? 막 욕하고 그러면 마음이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내가 또 참아야 되는데 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뭐 하지 않도록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지 않는 정도로 저를 뭐 하도록 제 성품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온유하고 자비롭고, 아멘, 오래 참고, 화가 나지만 또 어떤 화가 나오죠? 그때 뭐 해야 돼? 화가 튀어나오면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 말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예수 믿어도. 근데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를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뭘 줘요?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차를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뭐라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천사의 얼굴 웃으면서 그들을 축복했듯이.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누굴 바라보니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여러분 노력으로 애쓰는 사람 있죠. 내가 절대로 화를 안 낼 거야. 내가 짜증 안 낼 거야. 막 그러잖아. 돼요, 안 돼요? 그날은 또 더 짜증날 일이 생겨. 그날은 또 더 화낼 일이 많이 생겨.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주님 앞에서 또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네. 죄책감, 또 사탄은 막 정죄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잔소리해. 막 옆에서. 그러면 되냐고. 막 잣대 갖다 막 들여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뭘? 네가 해봐. 자기도 못하면서 잔소리 한다면. 잔소리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뭐한다? 내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막 이를 막 갈고 내가 절대로 오늘 화 안 낼 거야.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실패합니다.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실수를 하지. 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이뻐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말이라 다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누군데 도대체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뮤지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5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변화돼서, 다윗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다윗을 변화시킨 것은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다윗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는 건 다윗이 바라봤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배우고 그걸로 채울 때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윗의 성품을 누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간 거예요.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바꿔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사실은 목사도 잘 안 변합니다. 전도사도 잘 안 변하고 잘 안 변해요. 제가 아는 우리 노회에, 우리 시찰, 우리 안양노회 남부 시찰입니다. 근데 저쪽 부산 수원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은사가 막 나타나, 병이 막 고쳐지고 막 귀신이 막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년 만에 한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막 크게 막 옮겼어요. 막 그래가지고 위에 층도 있고 지하도 있는 데를 옮겨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노회를 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물론 저보다 이렇게 좀 나이가 어려서 후배인데,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뭐 그냥 20, 30년 해도 교인이 20명도 안 되고 10명도, 그나마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갔는데, 야, 저 목사는 개척한 지 3년도 안 돼가지고 뭐 100명이 넘대 막. 그리고 뭐 재정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사역을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야, 참 저 친구는 늦게 신학을 했지만 목회 잘하네. 막 말은 안 하지 막 속으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노예 왔는데 그날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목사님, 제가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그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를 재직해라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꼭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대. 반대를 한대. 그래 하루는 화가 나가, 지난번 주에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집사를 데리고 지하실로 데려갔대. 왜 데려갔겠어요? 왜 지하실로 데려갔겠어요? 너 한번 좀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 집사님을. 그래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앞으로 다시 안 그러겠다고 막 빌어가지고, 그래서 안 그러기로 하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목사님은 그 집사님하고 여기서 있던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나간 지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바뀌어 뒤집혀진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떻게 돼서 교회가 1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다 쪽에 다 나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남은 거야. 자, 그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인데. 아니,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최소한도 6년 배웠을 텐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누굴 안 바라보면, 목사도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성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먼저 나온다고.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대들어가지고 좋은 말로 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간 거예요? 손이 나가서 한 대 또 줘 박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 본인이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나갔다? 손이 나간 거예요. 그게 왜 손이 나갈까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나갔어요? 손이 나간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이요. 이거는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선교사하고 평신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척하고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원리.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눈을 뜨면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건 어떻게 바라봐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뭐를 봐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바라볼 때 내 안에도 성령이 뭘 생겨요?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뭐 했어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렇다고 다윗이 계속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비열한 하나님, 막 화내고 그냥 진노하고 그냥 그러는 하나님, 비열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굴 닮아갈까요? 나도 모르게 비열한 사람이 되고 화가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뭘로 바꾸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비열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비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돼요? 나도 뭐가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자, 시편 27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뭘 보고?
누구의 뭘 아름다움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봐야 돼. 다윗은 그게 단 한 가지 뭐였다?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었다.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원이 뭐였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걸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그걸 채우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임을 어디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보는 대로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오늘 바라보았던 아름다움이나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근데 여기 수건을 벗은 얼굴이, 수건이 뭐죠? 수건?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옛 언약, 구약을 말하는 구약. 구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복을 받잖아, 구원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래서 옛 언약, 구약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신약적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으는, 수건이 뭐라 그랬다고요? 옛 언약, 구약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구약에는 누가 없죠? 행함만 있지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수건을 벗었다는 말은 옛 언약, 구약적 사고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에는 누가 비치죠? 예수님의 광채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뭐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을 봄에 그랬습니다.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 언약, 구약에 나오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 안식일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 안 지키면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내서 죽였습니다. 구약에는.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죄값으로 벌을 받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새 언약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지킨 죄값을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못 지키면 여러분들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내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인정한다?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뭐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한 사람으로? 실제로는 죄인이야. 율법을 다 못 지켜. 그런데 뭐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영광. 수건을 벗고 뭘 봐야 된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보는 영광이 뭐예요? 그래 내가 구약적 사고로 보면 나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옛 언약을 누가? 예수님이 다 뭐 하시고? 폐하시고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대신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뭐 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뭐라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뭘로?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뭐 한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뭐라고 말하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매 라는 말은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 영광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마음.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계속 바라볼 때 바라보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죄값 치르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뭐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9가지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일 부두득 깔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야 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뭐 해야 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뭐예요? 바라보는 건 누가 해야 돼? 그건 내가 해야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할 일이 또 있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까지 사랑하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그 성품을 뭐에 배우고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도록 내 성품을 뭐 하신다? 변화시키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가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 어쩌면 막 공부를 많이 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변화가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변합니까? 아까 그 말한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요. 방언으로. 그래, 은사가 막 나타났어. 근데 뭐는 안 변해? 말 안 들으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또 그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나 자녀들이 뭐가 잘못하면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잔소리하면 변한다고. 잔소리해서 변화시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30년 동안 잔소리했더니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 우리 아내가 바뀌었다, 우리 애들이 바뀌었다. 그런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상 줄게. 근데 우리는 실패하는 일만 해. 실패할 게 뻔한데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화내고 또 신경질 내고.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누굴 바라봐? 주님. 주님은 내가 그럴 때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내가 막 속이 막 터집니다. 막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잔소리가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에게 말을 거세요.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입에 뭘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우세요.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난 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금방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이 좀 제발 좀 저를 뭐예요? 좀 성령의 열매가 좀 맺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자비롭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그래, 알았다. 너는 주님만 바라봐. 내가 변화시켜줄게.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뭐하게 된다? 맺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실패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실패할 건데요? 이제 실패한 일 그만하고 이제 성공하는 일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되는 일을 해야 돼. 안 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건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집에는 왜 그렇지 공부를 잘 안 하는지, 왜 저렇게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그 마음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어떻게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저도요, 어릴 때 지금까지 저는 이제 누가 그런 사람 보면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했지? 저를 보니까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왜 수학을 배워야 되고 왜 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그냥 막 그때는 뭐예요? 선생님이 막 이만한 몽둥이 들고 막 뭐래요? 숙제 안 해오면 막 머리 막 때리고 막 등어리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아니면 출석부 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막 머리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숙제를 해가는 거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1학년은 뭘 안다고 제가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겠어요. 진짜 세상을 살고 싶잖아요. 그날도 학교 갔다가 밤늦게 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지적대로 얻어맞았거든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뭐 다리 밑에 주워왔던지 우리 엄마가 의붓도 뭔가 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 이후로도 안 죽었어. 하나님 은혜로 안 죽었는데 아마 목사하라고 하면 안 죽게 안 돼. 그 지옥 안 보내려고 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언제부터 살아야 될 목적이 생겼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하라 그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 꼴통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막 공부 안 한다고 막 지기작대기로 막 때리고 막 심지어 홍두깨라는 거 아세요? 홍두깨? 이게 뭐야? 이제 국수 미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천국 가서 계셔서 참 미안한데 그 홍두깨가 옆에 이렇게 국수를 자주 해 먹으니까 옆에 있다가 막 우리 어머니도 막 그 성질이 막 이게 나면 막 못 견디려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뭐야 그냥 막 그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만든다고 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언제 변했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어른이 되면요, 진짜 사람 죽이려고 적어놓은 사람 몇 사람 있었거든요. 내가 어른만 돼봐라, 내가 그냥 안 내버린다, 막. 진짜 그런 마음 진짜 가졌어요, 막.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뭐예요?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 억울함, 감정, 그 죽이고 싶었던 미움, 이게요, 그냥 물로 씻어져 내려가듯이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주님을 안 바라볼 때는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됐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으니까 변하는구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부모인 나부터 안 변하는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안 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변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변하겠냐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부터 뭐 해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뭐 한다? 변화된다. 성령의 열매가 뭐 한다? 맺혀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십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뭘 써라? 영성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아멘? 영성일기 쓰기 어려운 분들은 그 5,000원짜리 11가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했습니까? 생각했다. 생각 못했다. 왜 못했냐? 밥 먹을 때 예수님
바라봤습니까? 바라봤다. 기분이 어땠나? 뭐 안 바라봤다. 왜 안 바라봤냐? 이런 거를 쓰다 보면 그게 영성일기가 되는 거예요. 영성일기 좀 쓰세요. 5,000원 없어요? 내가 빌려줄 테니까. 예? 빌려줄 테니까 11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답만 달면 돼. 할렐루야. 꼭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 속에도 성령이 역사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뭐한다? 생겨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안 바라보고 엉뚱한 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엉뚱한 생각들만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뭐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뭐 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먼저 열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열정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뭐한다?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누굴 기뻐하도록? 예수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왜 안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하고 주님 안 바라보니까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웃어요 좀. 예? 주님 바라보고 좀 기뻐하시라고.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좋아요? 인상 쓰고 불평하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좋은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추구하죠? 예수님이 나를 먼저 뭐예요? 찾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냐? 왜 충성을 안 하냐?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뭐한다? 거룩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뭐한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넘어가서 봅니다. K번을 보세요. 2번의 K번. 자, 나머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K번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동역자의 삶. 내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대신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누구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력이 뭐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 하나님 대신해 줘요?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 이걸 동력이라고, 거룩한 동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 누굴 바라보기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에 2번. 1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여자 성도의 영성일기 2012년 2월 26일. 자, 이거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어젯밤, 이게 여자 성도님이 영성일기를 쓴 건데, 대판 싸우고 이혼할 뻔 했는데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젯밤 신랑이 친구랑 골프를 치러 가서 늦게 왔다. 자다가 잠이 깼는데 아직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나는 전화를 해서 조금 짜증내는 듯 내일 10시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예배의 중요함 때문에 했던 말이지만 이렇게 짜증내는 말투는 아무리 잠결이었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B번, 지난밤 꿈을 꿨다. 생각하기도 싫은 꿈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큰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있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꿈은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계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울면서 주님을 붙잡았다. 사탄은 내 발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더 이상 꿈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감사했다. 사탄은 항상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것을 점점 알아간다. 예전엔 그 사탄의 실체도 깨닫지 못하고 무참히 넘어졌는데 이젠 그 실체를 알아가니 내가 넘어질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이 정말 감사하다. D번, 그 다음날이 돼서 이제 오전에 이제 10시 예배가 있는데 10시 예배를 못 갔어요.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몇 시에 갔어요? 12시 예배를 간 거야. 자, 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난 12시 예배에 참석했다.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님이 주차 요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차를 대고 싶은 곳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왜 아줌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걸까? 라고 신랑에게 지금 주차 관리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신랑은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번에 식당에 가서 아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괜찮다고 말한 누구를? 나를 비유하며 말했다. 신랑의 정죄하는 마음이 아픔으로 밀려왔다. 그래서 결국 내가 잘못한 것으로 연결되는구나 하고 조금 마음이 상해서 이야기했다. 사탄은 신랑과 나와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나쁜 생각들을 불어넣어 준다. 하지만 그 나쁜 생각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마음 한가운데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신랑에게 나쁜 감정을 전혀 갖지 않은 채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다. 주님만이 나에게 해답이시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속삭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함을 얻는 내 모습이 되고 싶다. 이 부부가 크게 싸우고 또 난리칠 뻔했는데 누굴 바라보는 덕분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런 나쁜 감정을 갖지 않고,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그걸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아니고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길의 해답이 되시니 더 이상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